자, 이제 오늘은 저 실습 대신에 잠깐 동영상 하나 보고 이제 바로 강의 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그 현대 아산병원 그 노화 담당 전문 의사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정희원 교수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이분 이 노화와 관련된 이분 그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중간에 이분이 딱 답을 제시했죠. 답을 뭘로 제시하셨어요? 개정의 사막이잖아. 개정의 사막인데 이분이 차마 이제 그거를 불교적으로 다 아마 말씀을 못 하시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말 잘 번역을 해 주신 것 같아. 젊은 사람들, 요즘 필요로 하는 사람들 딱 알아먹기 쉽게. 이 영상이 한 18분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6분짜리로 영상을 추계약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생략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고, 아무튼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일단 절제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늘 지혜롭게 뭔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저희들의 어떤 이 공부의 이 주제와 상당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노화라는 건 뭐 지금 남 얘기 아니잖아요. 남 얘기 아닌데,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늦어버린 거고, 최대한 당장 지금서부터 이 노화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 주셔야 나중에 이제 노화가 됐을 때 천천히, 어차피 노화는 피해갈 수 없는데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잘 사는 길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잘 사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노화도 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맞이하는 것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불교 수행입니다. 불교적인 실천, 불교 그 수행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화 문제에 크게 뭔가 문제를 이제 뭔가 잘 지혜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강의의 어떤 그 시작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3월 달에 이 전국의 이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50% 할인이 됩니다. 선착순이야. 다는 안 되고. 저는 100명 선착순인데, 그래서 저희는 원래 6만 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3월 한 달에는 3만 원을 받아요. 5월 달에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20대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 3월에 50% 할인 행사, 우리 또 포교사분들이 단체로 오시면은 따로 이렇게 명상 특강 같은 경우 더 프로그램이 더 추가가 되니까 3월에요. 미리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 날 잡아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미리 그 시간을 빼놓을 테니까. 왜냐면 아마 2월 25일서부터 이렇게 접수가 개시가 시작됐는데, 그때 쫙 초반부에 다 그 할당받은 그 인원이 다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정보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또 2박 3일 우리가 하려면 시간 못 내잖아요. 그 시간 그렇게 요즘 내기도 힘든데 1박 2일 이렇게 저렴하게 또 저녁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명상 또 공부하고 저하고 이제 질문 대답도 좀 차담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이 시작은 이 도덕경, 노자의 그 도덕경의 이제 제 44장의 어떤 표현, 그 인용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도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고요를 유지하고
멈출 곳을 아는 자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대학 때도 뭐 이 구절을 받고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그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자주 스쳐간 것 같아요. 자주 스쳐갔는데 예전에는 그래 고요하면 좋고 또 멈출 곳을 뭐 알면 좋겠지. 근데 이런 내용이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그게 어떻게 고요를 진짜 고요한 거가 뭐 주변에 아무 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조용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이 편안한 거 뭐 가볍게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고요를 유지한다라는 거. 이 우리 부처님께서 초전법문경 첫 번째 이제 설법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이 감각적인 어떤 그 감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중도 혹은 중도적인 방법으로 괴로움의 어떤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막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원하는 욕구들이 일어나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행복을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행하다 혹은 화를 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보통 세속적인 방법은 원하는 욕구 충족을 통해서 괴로움의 증상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근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 거의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족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우리를 일부러 막 괴롭게 해서 내가 한번 괴로움을 극복해 봐야겠다. 이렇게 참아 봐야겠다.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괴로움을 극복할 수도 있지만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통제 밖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순간도 아주 많은 상황에 엮여 있어요. 무수한 다양한 어떤 상황, 사건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절은 기분 좋은 경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경험일까요? 우리 보살님들에게는, 물론 거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어렸을 때, 요즘 어린 친구들도 명절 하면은 막 짜증 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그치, 뭐 가야 되고, 뭐 또,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색다른 경험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가족들, 친척들 모이는 게 기대가 되고 막 안 먹어봤던 음식도 그때 먹고 뭔가 그게 즐거운 경험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경험이 많으니까 애들도 짜증나고 어른들도 그거 준비한다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수한 상황에 이렇게 엮여서 관계를 맺어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들이 계속 우리가 계속 100%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알지도 못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의 몸도 통제가 안 되고 또 가족들이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와 이렇게 그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괴로움을 막 참고 극복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은 중도적인 방법, 중도의 방법 혹은 이제 중도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에 휩쓸려 가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충족하거나 막 그거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서 보고 이거는 하나의 이 조건,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서 벌어진 상황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라고 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인식 작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평상시는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엮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나하고 나다 내 것으로 동일시해 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지만 부처님은 이런 것들을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요.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고 알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조건이 돼서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알고 또 그건 나다, 내 거다, 뭔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요되지가 않아. 보고 알지만 내가 느끼고 보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죠. 거기에 반응과 어떤 의도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이상적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어떤 고요한 상태죠. 그냥 주변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모든 게 이제 뭔가가 이렇게 뭐 차분해져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벌어지든 뭐 힘든 일이 벌어지든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든 뭔가 조용한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지 이게 어떤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도 아니고 또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반응과 의도. 이제 쌍카라라고 하는데 쌍카라를 우리가 색수상 행식할 때 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과 의도. 그냥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어떤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서 덜 일어나게끔 막 뭔가에 막 이렇게 부안내동해서 막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100%의 반응과 의도를 일으켰다면 공부를 해나갈수록 그 일어나는 반응과 의도의 강도와 횟수를 우리가 줄여나간다면 그만큼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겠죠. 그리고 멈출 곳을 아는 거 멈추는 거. 이게 뭔가가 멈출 곳은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절 되면은 이제 많이 쉬잖아요. 많이 쉬고, 또 우리 거사님들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집안 어른분들하고 또 곡차 한잔 하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제 뭐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어느 정도까지 딱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잘 안다면, 훗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리 업 때문에 막 뭔가 내 내부에서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 뭐 하고 싶고, 뭐가 안 돼서 괴롭고, 뭔가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지어왔던 그런 강한 그 우리가 습관, 충동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이제 하게끔 그렇게 충동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멈추는 거지. 그걸 멈추지 않으면은 뭘 먹게 되고 또 뭐 불필요하게 뭘 하게 되고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래서 훗날 뭔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짤막한 대목이지만 저는 이제 불교적인 해석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보고 알아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반응과 의도를 일으킨다면 내가 고요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출 곳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경에 나오는 대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또 3학기 마지막 강의기도 하면서 또 이제 또 아직 정초잖아요. 연초가 됐을 때 올 한 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실 때
막 바쁘게 정신없이 열심히 산다고만 하지 마시고, 예? 예, 우리가 이 중용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확 너무 현실의 삶에 끄달려 가지 마시고, 내가 지금 포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수행도 좀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내면에 좀 성찰도 좀 필요하고, 이게 뭔가 이게 조화나 이게 조율을 좀 맞춰가면서 이제 사신다면 이제 올 그 1년이 훨씬 더 알차고 뭔가 좀 풍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떤 업을 일으키면서 어떤 업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 이 자기 업에 대한 알아차림, 내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쌍카라라고 그래요. 행위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업은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들이 있고, 제가 어저께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동물원에서 자란 곰인데, 북극곰인데, 이렇게 이제 임신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혼자 이 인공으로 만든 나무 우리에서 있는데, 막 눈 파는 신용을 해요. 눈이 없는데, 원래 북극곰이 눈에서 눈을 파서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 됐는데, 눈도 없고 나무밖에 없는데 계속 허공에서 눈을 파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 제가 지금 임신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챘는데, 어디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안 가르쳐줘도 자기 혼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뭔가 프로그래밍이 되었으니까 유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우리도 인간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또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이 쌓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제가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 안에 들어가서 그 틀 안에서 저도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틀을 벗어나서 저는 생각도 못하고 아마 말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한계 속에서, 그 업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다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업은 훗날 우리에게 이제 괴로움을 덜 가져오는 업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업은 우리에게 더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깔라마경에서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탐진치가 더 커가는 그런 업은 우리가 악업으로 분류를 하고요. 탐진치가 줄어가는 업은 우리가 이제 선업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되도록이면 탐진치가 줄어가는 업을 지으려고, 그렇게 습관이 형성이 되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이 수행의 과정과 단계,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늘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얼만큼 수행이 됐을까?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 내가 수행이 됐다라고 생각할까? 보통 이제 그런 그 생각도 또 갖게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님들은 뭐 선방을 다니시고 뭐 어디 뭐 명상원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다를까?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수행의 기준은 뭐 얼마를 했다, 또 뭐 내가 무슨 뭐 몇 급을 땄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스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뭔가를 얻었다,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 어떤 상태를 경험했다, 이런 걸로 이 수행의 단계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얼마나 줄어갔는지, 내가 안 좋은 어떤 업,
안 좋은 습관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더 자유로워졌는지,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러한 10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족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중생으로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10가지 족쇄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얼만큼 덜어냈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이런 걸로 수행의 어떤 진도라든가 이런 과일을 우리가 그 나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뭘 경험했다. 어떤 상태를 경험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원래 불교에서 수행의 증득을 따지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아까 이제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탐진치가 강해지는 업이 더 강해졌다면,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탐진치가 줄어드는 업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탐진치를 줄이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뭔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뭘 봤다, 뭘 느꼈다 했는데 탐진치는 전혀 안 줄었다. 그러면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이 멀리 여임경이 있습니다. 자, 비구들이요, 이 법과 율에 머무는 비구에게 3가지 멀리 여임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계를 지닌 자가 되어서 나쁜 계행을 버린다. 이제 계는,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 행위로서, 우리가 몸의 어떤 행위로서 신구의 이제 그 언어적인 또 신체적인 생각으로 하는 뭔가 행위로서 짓는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잘 미래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계율이 필요한 거죠. 계를 지닌 자가 되어 나쁜 계행을 버린다. 나쁜 계행을 버림으로써 그는 멀리 여인다. 또 그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어 삿된 견해를 버린다. 삿된 견해를 버림으로써 그는 또 멀리 여인다. 그는 번뇌 다한 자가 되어 번뇌들을 버린다. 번뇌들을 버림으로써 그는 멀리 여인다. 우리가 공부가 눈 감고 오래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 삿된 견해인데, 어떤 것이 바른 견해고 어떤 것이 삿된 견해인지는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폭넓게. 뭐 어느 하나만 파고 있어버리면 그게 이제 어떤 그 견해에 탁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어떤 자기 생각 속에,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그게 삿된 바른 견해가,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가 아님에도 자기는 마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번뇌가 다한다. 그러면 뭐가 번뇌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번뇌인데 그게 번뇌인지를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번뇌를 이렇게 줄여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번뇌가 어떤 것이 번뇌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번뇌라고 할까? 불교에서 108번뇌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6감각기관에서 좋은 거, 싫어하는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에서 3가지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18가지.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하면 36가지. 과거, 현재, 미래 하면 108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느낌, 생각, 감정이 죄다 번뇌라는 거예요. 다 일어난 거잖아요. 다 일어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뭔가 이렇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번뇌라는 거를 알면 알수록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 명상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번뇌예요?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지. 그냥 평화로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6감각기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3가지를 경험을 한다고. 우리 감각기관에서 알고 보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번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복감을 느끼고 평화로우면, 야,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번뇌예요. 번뇌.
그게 아무리 행복하고 평화로워도 이건 만들어진 상태야. 이게 머릿속에서 그렇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분비가 되면서 내가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게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하나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상황이지. 그게 뭐 따로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차원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뇌가 이상해지면 다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든, 이거는 뭐,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 신호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나의 만들어진 상황이구나. 아무리 그게 기가 막힌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만 그러한 번뇌들로부터, 이렇게 홀리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좀 그걸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안 그러면 그런 데 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탐진치가 커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보통 설명할 때 이 파발수레의 경, 역마차 경이라고도 하고요. 파발수레의 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저 부처님이 저쪽에 이제 그 룸비니 지역, 부처님의 고향마을 지역에서 이제 여러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왔는데, 예,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라즈기르 아마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부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위쪽 지역에서 누가 뭐 되게 훌륭하신 스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위쪽에서 오신 스님들이 이 만다니 붓다라는 스님이 이제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이제 도를 깨달으신 것 같고, 이제 모든 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뭐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때 이제 사리불 존재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언제 한번 저 만다니 붓다라는 스님을 한번 뵐 수 있으면 참,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부처님과 함께 슈라바스티, 사위성이죠. 이 기원정사에 가셨을 때, 또 부처님이 이제 기원정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만다니 붓다 스님도 부처님한테 이제 참배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원정사로 오십니다. 오시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혹시 만다니 붓다라는 스님이 내가 배울 수 있으면 참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이 이 만다니 붓다 스님이 왔을 때 얼른 이렇게 사리불 존자 스님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제 만다니 붓다 스님이 부처님을 인사드리려고 이제 왔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리불 스님이 만다니 붓다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만다니 붓다 스님과 사리불 존자는 서로 사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리불 스님은 저분이 만다니 붓다 스님이라고 다른 스님이 알려줬으니까 아는데, 만다니 붓다 스님은 이 사리불 존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서 지혜 제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만다니 붓다 스님에게 이제 어떻게 출가를 하셨고, 출가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경전이 바로 이 파발수레의 경, 연마차 경인데, 이제 이 전에 나오는 거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파발 있죠, 역마차. 이제 그래서 서울서 만약에 부산까지 뭐 임금이 뭐 지시를 내리면 말이 한 번에 못 가잖아요. 우리 조치원이 있잖아. 조치원도 여기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말이 서울서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또 말을 갈아타고 또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을 갈아타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또 거기서 어디까지 가고 또 거기서 다음 어디까지 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서 만약에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 갔을 때 서울서 부산은 갔지만 서울서 부산까지 간 건 맞지만 한 번에 간 건 아니죠.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간 것처럼 그거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어느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도반 스님이요. 그것처럼 그 역마차를 중간중간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렇게 가듯이 자, 계행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청정에 이르고
또 마음의 청정을 통해서 견해의 청정에 이르고, 견해의 청정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청정에 이르고, 의혹을 해소하는 청정을 통해 수많은 길 중에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것에 청정에 이르고, 이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수많은 길 중에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것에 청정을 통해서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지고,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져서 알고 보는 것에 청정함에 이르고, 알고 보는 것의 청정함을 통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게 됩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이와 같이 해서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을 위해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만단의 부타 스님 나중에 이분이 사리불 스님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 그래서 엄청나게 무안해 하시죠. 아니, 지혜 제일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가 이제 그런 지금 표현을 하면은 지금 사리불 스님 앞에서 제가 아는 지켰다고 이제 되게 이제 무안해 하시는데, 사리불 스님이 너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7가지 수행의 어떤 과정이 대략적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개청정이죠. 지개청정. 자, 현재 혹은 미래 괴로움을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를 삼가는 거. 우리가 수행을 그냥 그냥 대충 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앉아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을 하기 이전에 평상시 우리 생활 있잖아요. 생활 습관. 평상시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만 뭔가 수행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 생활 습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머릿속에 아르마리만 변한다고 해서 뭔가 수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뭔가가 생활 습관에서부터 뭔가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개청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차원과 전문적으로 또 수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과의 그 어떤 그 레벨은 달라요. 서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레벨은 다르지만, 아무튼 최대한 이제 현재 혹은 미래 괴로움을 가져오고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를 삼가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활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음 청정. 현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수행 대상에 몰입하는 거. 현재 마음이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지 않고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고요한 상태에서 지금 수행 대상에 몰입하는 거가 바로 마음 청정.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차분하고 이렇게 편안한 상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뭔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거나 보고 있는 거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인지를 뭔가 파악이 되겠죠. 너무 거친 번뇌가 일어나면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겠죠. 자연스럽게 마음 청정. 어저께도 우리 뮤지컬 배우, 요즘은 쉬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아가씨 뮤지컬 배우 하다 온 친구가 왔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인을 딱 주잖아. 그럼 어떤 모드로 확 들어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연기를 하면. 연기 탁 큐 사인을 하면은 뭔가 자기가 몰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탁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주 오래 반복을 해서 탁 뭔가 좀 진지하고 차분하고 뭔가 엄숙하고 이런 모드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행해야지라고 하면 그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뇌가 여기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잠재적인 번뇌,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적인 번뇌예요. 이런 것들은 아라한이 됐을 때 제거가 되고, 이 도의 지혜로서 분명하게 꿰뚫어보는 통찰 지혜로 제거가 되는 거고요. 거친 번뇌, 우리가 이제 욕심내고 화내고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은 거친 번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답게 사마타 수행으로 제거가 되는 거고, 행위로 표출되는 번뇌, 어디 가서 이제 어디 술 마시러 다니고 어디 가서 싸우러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거친 번뇌, 이런 것들은
계율을 닦아서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가 바로 견청정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 나다, 너다, 이건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동물이다, 뭐 신이다, 뭐 이렇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뭐 사람이다, 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포교사 하잖아요. 포교사.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포교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타 종교인들이 와서 여러분들 본다면 이상한 옷 입고 뭐 저 스님도 아닌 사람들이 이상한 옷 입고 여기 앉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 눈에는 여러분들 포교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평상시 우리는 내가 사전에 머릿속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현상을 봐요. 뭐 어머니다, 아버지다, 뭐 어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제가 본다 하더라도 보는 것은 여기 빛이 여기 눈에 있는 망막 세포에 지금 자극을 줘서 망막 세포에서 신호가 발생해서 발생한 신호를 뇌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지,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는 거를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기억을 소환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지, 실제로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하나의 현상들, 물질적인 현상일 뿐이지, 우리는 그 신호의 신호, 정신적인 신호, 물질적인 신호인데 그 신호를 해석을 하는 거야. 사람이다, 포교사다, 스님이다, 절이다, 뭐 불교다. 불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외계인이 지구에서 와서 보면은 몰라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불교라고 뭔가 그 표현을 쓰는 거고 그렇게 약속한 거지. 불교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약속이야. 기독교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든 이게 또 머릿속에 약속이지.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괜히 어디 또 딴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름의 약속, 규칙, 헌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대한민국이다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견청정은요, 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물질적인 신호구나, 정신적인 신호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하늘에 구름을 보면 구름이다라고 우리는 보잖아. 가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H2O,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더 뚫고 들어가면 원자 전자잖아요. 원자 전자가 모여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거는 뭐 수소다, 산소다, 또 걔네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름이다, 안개다, 비다, 물이다, 눈이다, 얼음이다. 다 똑같은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 명칭은 달라. 근데 알고 보면 다 죄다 본질은 또 없어. 본질은 없는데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는 것처럼 보는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견청정이 되는 거고,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견청정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수행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차분해졌을 때,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만,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6가지 감각, 신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호구나. 그런 신호를 알고 있구나. 신호가 발생하고 있고 그 신호를 인지하고 있고 그 과정이야.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반응하고,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행복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슬픔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정신적인 물질적인 신호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가 우리가 이제 견청정.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조건이 흩어져 버리면, 조건이 안 맞아 버리면 없어. 내가 분명히 여기서 사랑을 경험했는데, 사랑이 경험할 때 있는 것 같았는데 조건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그 사랑이란 내가 경험했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랑이라는 거가 없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라고 수많은, 우리는 인식해요. 보면서 보는 것을 인식하고, 들으면서 듣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느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걸 인식하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수많은 인식들이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어떤 그게 생겨요. 그 인식들의 지금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인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이 지금 그런 모아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에요. 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다리가 서서히 이렇게 불편하기 시작했죠? 걔네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과거 전쟁에 지은 업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아플만 하니까. 그렇잖아. 지금 좀 다리가 저릴 때가 됐어. 1시간이 됐으니까. 저릴 때가 됐으니까 저린 거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 말고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도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아니면 내 머릿속에 기억인데 갑자기 제가 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튀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작용이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는 거, 우리가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이에요. 마치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유 원인 없이 갑자기 나한테 뭔가가 뚝 떨어진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기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억 안 나죠? 분명히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있어. 있는 건 확신해. 우리가 여기 내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게 정확히 그 내가 있다라는 그 시점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없죠? 분명히 태어나서 아기 때, 아니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예전부터 있었겠지.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내가 지금 기억은 못 해요. 언제부터 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신다는 생각해요, 안 해요? 그건 생각이지. 지금 여기 분명히 내가 있고, 분명히 예전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라고 지금 너무나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청정에 이르면, 이게 본래부터 있었던 건 없었구나. 뭐 생각해보면 정자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모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심을 극복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모르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삿된 견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알면서 거기에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보고 아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평상시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생겨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불교 방송 녹음을 하잖아요. 생방송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목소리를 이렇게 틔워야 되기 때문에 목이 잠기면 안 되니까 꼭 일요일 날 저녁에 노래를 불러요. 30분. 제가 정말 노래 싫어해요. 노래는 젬병이었어. 젬병인데 30분간 이상은 뭔가 전날 목을 이렇게 소리를 질러놔야 그 다음날 이제 말문이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가볍게 트니까. 근데 제가 6개월이 지나니까 노래 실력이 늘었어요. 그게 도저히 옛날에는 나하고 노래하고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노래인데
이 조용필의 그 기다리는 아픔인가? 그걸 딱 불러놓은 예전에는 이게 노래가 안 올라갔거든요. 엊그제는 천년바인가 그걸 한 번도 불러봤어. 근데 이게 딱 유튜브로 듣고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 표현이 안 됐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음이 3개 정도밖에 없었어. 제가 이게 3개의 정도, 왜냐면 우리가 음이 얼마나 많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은 뭐 여러 개의 음이 있는데 과거에는 음이 똑같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음을 못 맞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음치 소리를 들었었는데 6개월간 계속해서 이 노래, 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음역이 다양해졌어요. 막 이렇게 제가 알아. 내가 예전에 이 음을 노래로 못 불렀는데, 지금 이렇게 요 음이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개발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안 됐는데 몇 달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소리도 개발이 된다라는 거. 근데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인식 기능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개발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숨 날숨 호흡을 가지고 연습하세요. 계속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있는 그대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이렇게 지켜보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느껴지지 않았던 거, 과거에 인식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개발이 돼. 과거에는 근데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실제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만 뇌의 신경 연결이 뭔가 새롭게 생겨야만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수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느낌들이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가지. 빛이 보이는, 이제 그 순서대로 보면 이제 강한 여러 가지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 빛이 보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조현병 환자분이 거사님이 이렇게 상담하고 가셨는데, 자기가 약만 먹으면 앞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렇게 파리가 왔다 날아가듯이 빛이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내가 참, 그분이 약을 먹고 계시니까 그런 거다 하지, 만약에 또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봤으면은 되게 특별한 현상 체험했다고 할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수행을 해서 보이는 빛이나 지금 저 환자분이 보이는 빛이나 똑같은 거야. 머릿속에서 주고받고 있는 신호야. 그런데 누구는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고, 누구는 되게 수행을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가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증상은 똑같아. 평상시 조현병 진단을 안 받았다 이런 그런 차원일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현상. 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가 지금 막 내가 느끼고 아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예리해.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도 작용이에요, 작용.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어떤 거를 보는 것도 보는 작용. 정신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감각 능력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열, 고요, 행복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늘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돼. 잘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알아차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지, 뒤통수 한 대 세게 한다 맞아봐. 기절하면 끝나, 사라져.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고요하고 행복하고 기가 막힌 상태를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지 절대적인 상태, 어떤 실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이거를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본질적인 상태가, 궁극적인 상태가 마치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의 분비일 뿐이에요. 뇌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신호지, 그게 뭔가 존재하는 거가 아니고 그러한 상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벗어나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열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무언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대상과 어떤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동일시, 아, 내가 어떤 상태가 됐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 대상을 절대화 실체화하게 돼서 또 이렇게 잘 하다가 또 막판에 그렇게 엄한 길로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지혜롭게 내가 뭘 경험하더라도 아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겨난 거야. 뭐가 됐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경험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게 궁극적이거나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계속 뭔가를 보고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아. 그런 상태가 계속 하게 되면 도에 이르는 직연청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알고 봐. 알고 보고는 있어. 알고 보고 있으나 그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엮여가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그 수순하는 지혜, 청종도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순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진리를 뒤덮는 칠흑 같은 암흑이 준비, 근접, 수순, 이러한 세 가지 이 수순하는 지혜 각각의 힘에 의해서 사라질 때, 칠흑 같은 암흑이 이런 지혜의 힘에 의해서 사라질 때 수행자의 마음은 모든 쌍카라는 쉽게 말해서 반응과 의도, 매 순간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반응과 의도들입니다. 이런 쌍카라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머물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고수하지 않고 묶이지 않아. 내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아. 마치 연잎으로부터 물방울이 물러나고 움츠리고 굴러 떨어지듯이 모든 표상,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이 신호들이라는 대상과 이 진행이라는 대상은 방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 신호들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아까 연잎에서 물방울이 거기 또로록 거기 머무르지 않고 또로록 떨어지듯이 대상은 이렇게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나 뭔가 반응을 하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도의 상태라. 우리 불교에서 흔히 도의 상태, 뭔가 이렇게 그침의 상태, 뭔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여러 가지 갈구하는 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말은 저도 이렇게 쉽게 하지만 아무튼 정말로 쉬운 상태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다리 아프고 졸리고 또 누가 옆에서 또 욕하면은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엄청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제가 이 절대적인, 우리가 이제 그 과학에서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인데 절대 온도가 되면 멈춘대요. 물질작용이. 그 전까지는 다 진동 떨거든요. 모든 거가 이렇게 그 원자 수준,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면 모든 물질은 멈춘대. 다 절대. 그래서 절대 온도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에 나도 모르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계속 그 반응이, 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리 인식작용이 어떤 그런 절대 온도, 어떤 절대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정말 멈추지 않을까. 이게 멈추지 않아서 계속 뭔가 후속작용이 이어지잖아요. 계속 어떤 존재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절대적인 상태를 만약에 도달한다면, 경험한다면 이어지는 과정이 멈출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보다 더 이렇게 다르게 또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폭넓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정보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만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2월 한 달 좀 쉬고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안반 수의경,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하고 대년처경 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